외국 살면서 어려움 하나는 문화적 차이에서 느끼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처음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요. 거기서는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더라고요. 그 처음 식사 초대받아간 현지인 집에서 손님 왔다고 생선을 넣고 찌개 비슷한 것을 만들어 주는데 넓은 냄비 하나를 상에다 놓고는 여럿이 그걸 먹게 되었습니다. 그냥 손가락을 집어넣는데 새까만 손가락이 국물에 쑥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먹고 나서는 또 입으로 촉촉 핥아요. 그리고는 또 손을 넣으면서 좀 먹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더러워서 혼났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도 손은 서지만 왼손하고 오른손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쓰는 손은 왼손, 그 손은 절대로 음식 먹을 때 집어넣지 않고 음식 먹을 때 쓰는 손, 또 성경책 읽을 때 쓰는 손, 또 사람들 만나서 악수할 때는 항상 오른손을 쓰더라고요. 그 한국 남편 만나서 한국 시집가서 살고 있는 한 불란스 아줌마는 한국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일 힘들었던 그 문화 차이의 경험 하나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밖에서 자꾸 노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란스에서는 화장실 안에 누가 들어있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밖에서 문 두드리는 법이 없는데, 서양에는 사실 문고리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누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걸 보고 확인하니까 굳이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노크 문화였습니다. 그 전에 시골서 화장실 문짝도 없을 때 그런 데서 살아보신 분들 계시죠? 그때는 멀찌감치 인기척을 내는 것입니다. 누가 있는지 없는지 기침 소리를 내면서, 또 안에 들어있는 분도 발자국 소리가 나면 빨리 안에 있다는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에 문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크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 화장실 안에 있는데 자꾸 밖에서 문을 두드려대면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은 이사했습니다만 그 전에 친구 목사님네가 화장실이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근데 문이 고장났어요. 그 집에 가면 얼마나 화장실 쓰는 게 불안하든지. 화장실은 굉장히 넓은데 문이 고장나 놓으니까 손이 안 닿아요. 누가 문을 벌컥 열까 싶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뻔히 있는 줄 알면서도 자꾸 문을 두드려대죠. 빨리 나오라 소리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그 미국인 남자는요, 어린아이들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문화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하나가 빨리빨리 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배워가지고 그냥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이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것이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리는 일을 잘 못합니다. 조금 기다리다가도 쉽게 그 기다림에 지쳐버립니다. 이런 습성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과정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에서부터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다 그랬습니다.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 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민 가라고 불러내신 때가 75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주 이민성이 가진 정책을 가지고 이해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은퇴 비자로 이민을 하기도 너무 늦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상해도 성경적으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 경우가 아브라함만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이라는 분은 84세에 하나님의 서임을 받았습니다. 나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서 보면 거의 종착점에 가 있던, 그건 뭐냐 하면 인간 가능성이 다 바닥난,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시대 사회가, 그 시대 세상이 이제 저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할머니들도 그랬다 그랬죠. 그 시대의 세상이 다 내어버린 여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만 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도록,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서셨습니다. 예수님 들려주신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도 거기 아침 일찍부터 일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비유의 중심은 누굽니까? 오후 5시, 이제 해 떨어지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늦은 시간에도 일꾼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늦었다 하는, 이제 끝났다 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그런 거지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될 때 사실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증거가 그래야 드러나거든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핵심이 뭐냐 하면 후손을 통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에 불임이었는데 무슨 수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 후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집종이 난 종의 아들이 아니라 그 본부인 사라가 낳는 친자를 주시겠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남자 중심의 문화였는데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자식이면 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로 보셨습니다. 3,500년 전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낳는 친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기에는 그 약속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러고도 14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또 하나님도 기다리셨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25년도 우리 일생 중에서 앞에 있는 25년이 아닙니다. 이런 날, 그 젊은 날의 25년은 그건 기다릴만 하지요. 그렇게 기다려서 이제 본격적인 인생을, 그 인생에서 아주 멋지게 서임을 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25년을 기다리는 그거는 보통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청소년, 청년들의 25년은 그건 기다릴 만한 기다림인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그 인생 후반에서 기다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늙고 힘 다 빠져가는데 사라는 평생을 불임으로 있다가 경수까지 다 끊겨졌다 그랬습니다. 생물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폭삭 늙도록 기다리셨다. 그것도 다른 약속이 아니고 아들 주시는 약속인데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인간의 경험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하셨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친자를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99세 되도록 아브라함이 폭삭 늙도록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자, 99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삶의 연륜이 얼마겠습니까? 그가 99년 동안 살면서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그 삶의 경험 앞에 자신이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처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이 제일 잘 아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친자를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가지고는, 인간의 경험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되도록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을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는 기도 딱 끝나면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기도하면 벌써 응답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벌써 응답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신속한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도는 우리 생각에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한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조급한 우리들, 또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것을 기다려낼 수 있는 것, 이 어려운 시간을 참아낼 수 있는 것, 사실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고서는 이 기다림을 참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인간 자신의 것으로는 인간 가능성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을 때, 힘 좋을 때 아이를 낳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에 한국서 참 좋은 교회 한 군데에서, 그 교회가 왜 참 좋은 교회냐면 거기는 풀타임 교육자들에게는, 직원들, 운전하시는 분도 합쳐가지고 풀타임 직원들에게는 생활비를 꼭 같이 줬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담임 목사 제일 많이 주고, 부목사는 절반 줘요. 거기다가 절반. 또 전도사는 거기다가 또 절반 주고. 교회에서 사실 제일 힘든 일 하는 분들이 사찰, 교회 차 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보다 대우가 더 박해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고, 어떤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생활비를,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목사냐 전도사냐 이거 보고 안 주고 애들 많은 집에 많이 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네는 애가 하나밖에 없었고,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부목사 있었는데 그 집에 애가 셋이었어요. 근데 부목사가 생활비를 더 많이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본이 되니까 제가 볼 때 한 몇 개 교회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교육자들끼리 덕담이 뭐냐면, 힘 좋을 때 애 더 낳아라. 그런데 힘이 있어야 애를 놓는다 하는 생각은, 그건 우리 상식에는 그게 맞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 그 결과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를 잘 따라 읽으면 많은 사실을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창세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힘입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오늘 사단은 교묘하게 이 불신앙을 불신앙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만큼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정도가 얼마만큼 되어야지 불신앙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실은 불신앙인데, 사실은 안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이라고 자꾸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거의 믿으면 그걸 믿는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거의 다 맞게 말했습니다. 거의 다 맞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틀린 내용은 아주 약간입니다. 사실을 말한 것입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조금 의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는 소리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는 믿음은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서 낳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이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되도록 기다리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원하셨던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경험을 보면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도 100%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순전한 믿음이 인간 가능성이 바닥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진 자리에서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폭삭 넓도록 기다리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